저는 오늘 읽어드릴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부터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3페이지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랑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으로 주시는 축복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익한 근심과 유익한 근심,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여론조사업체인 퓨리서치 센터,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퓨리서치 센터에서 14개 국가를 상대로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주요 국가들을 상대로 약 14,27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가 국가나 개인에게 중대한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여러분, 이 14개 국가 중에서 어디가 1등을 했겠습니까? 14개 국가 중에서 어느 민족이, 어느 국가가 가장 코로나가 우리에게 또한 국가에게 위협을 준다, 걱정이 된다 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한국. 그렇죠. 우리 하경영제가 제일 스마트하십니다. 한국이 1등 했어요. 89%의 국민들이 코로나가 위험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위가 일본입니다. 1% 차이입니다. 88%. 그리고 미국과 스페인이 78%, 영국과 프랑스가 74%, 이탈리아는 의외로 낮습니다. 69%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작성한 이 퓨리서치 센터가 내놓기를, 그러면 인구 100만 명당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 양성 확진자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이걸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인구 100만 명당 한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421명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100만 명당 19,658명입니다. 한국보다 월등히 높죠. 스페인 같은 경우도 11,431명입니다. 한국보다 월등히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인구 대비 수에 비해서 엄청 낮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스페인보다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퍼센테이지 수는 12%나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워낙 걱정과 염려가 많아서 코로나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확진자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라고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외에 이 퓨리 서치 센터가 조사한 내용이 뭐냐면, 해외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이버 공격의 위협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을 하냐, 염려하냐, 뭐 이런 문제, 세계 경제 상황이 국가나 개인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가, 또 국가나 민족의 갈등이 국가에 얼마나 피해를 준다고, 개인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가, 또 이슬람 난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준다고 이 조사를 다양하게 했습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1등한 민족이 누구일까요? 하경영제. 한국. 그렇습니다. 한국이에요. 한국이 1등 했어요. 한국이 1등 했습니다. 제가 이 조사를 보면서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 참 한국은, 우리나라 민족은 선하고 좋은 반면에 걱정도 많구나라는 거예요. 걱정.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근심이나 걱정은 백해무익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아무리 근심해봤자 소용이 없고 아무리 근심해봤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잠언서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만큼 육체에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근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근심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하고 걱정해서 우리 키가 자라나고 문제가 해결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심하고 걱정해봤자 그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쓸데없는 걱정은 오히려 근심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큰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 무익한 근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보통 근심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근심 중에도 유익한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익한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그러한 근심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 무익한 근심을 철저하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근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그 유익한 근심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 유익한 근심을 우리의 삶의 도움으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무익한 근심을 물리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때는 이제 돌예배 같은 데를 제가 많이 갔었습니다. 돌예배. 근데 이제 그 돌예배 갔는데, 또 제가 그때 목사가 좀 젊고 하니까 그 돌예배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그 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저에게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아시다시피 저와 애기 아빠는 그렇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는 몰랐거든요. 그 두 사람이 공부 못했는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근데 우리 아이를 보니까 돌이 됐는데도 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막 좀 늦는 것 같아요, 목사님. 행동도 그렇고 좀 늦어요. 근데 이 아이도 공부를 못하면 어떡하죠? 대학교를 못 가면 어떡하죠? 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어이가 없어요. 지금 돌 치는 아이한테 무슨 대학교를 걱정하고 공부를 걱정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학교의 일은 20년 뒤의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그 아이와 아빠와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이에게나 부모에게나 좋은 것이니까 미래의 일을 걱정하지 말고 그냥 현재 행복하게 사십시오라고 제가 충고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애기 엄마들 지금 20년 뒤에 걱정하셔요?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할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살까? 걱정하십니까? 생각들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 아이, 부모의 걱정이 하잘것없는 걱정이고 하찮은 걱정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걱정도 잘 생각해 보면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걱정을 이렇게 분리해 보면 대부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이거나, 걱정해도 이 일을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걱정과 근심거리들이 대부분이에요. 일예로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사업장의 문을 닫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이 걱정과 근심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해봤자 가게의 문을 열 수도 없는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 보면 혹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그것이 일어난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삶을 허비한다는 것이죠. 직장 면접을 보는 분들 가운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셔요.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면서, 목사님 떨어지면 어떡하죠?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도, 목사님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죠? 여러분, 떨어질 확률이 50이면 붙을 확률도 50이에요. 그럼 말을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붙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지 못하고 떨어질 것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말씀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붙는 것이면 붙여주는 것이고 떨어지는 것이면 떨어뜨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염려증 있는 분들도 많아요. 조금만 증세가 나타나면 내 병이 중한 병이 아닌가 해서 괜히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제가 병원에 가보시면 별거 아니니까 병원에 가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해도 끝까지 병원에 가지 않으셔요. 병원에 가서 딱 결과를 보면 별게 아닌 게 뻔한데 병약의식에 빠져가지고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걱정이 우리의 삶에 전혀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김상민 안수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면서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삶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손 낙심거리고 걱정거리죠.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절망이고 어둠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근심에 쌓여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탄식하고 절망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 근심거리를 물리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이걸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요한복음 16장까지를 보통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다락방 강화. 예수님께서 생애 초기에 산에서 설교하셨다고 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설교라고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성찬을 거행하시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뒤에 제자들에게 강의하신 내용, 이 강화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 강의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강의하신 내용이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16장까지의 다락방 강화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하신 메시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상설교와 다락방 강화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멘붕이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을 쫓아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니 자신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밀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셨어요. 딱 표정을 보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근심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뒤에 설명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은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이 제자들이 생각한 것과는 좀 동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한 것은 땅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없이 살아갈 것인가, 이게 근심거리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문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땅의 문제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문제는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너희를 내가 지키고 보호할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반드시 끝까지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땅의 문제 때문에 근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니
절대로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 근심하지 말고 나만을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의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근심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왜 근심하느냐?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근심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시험을 준비합니다. 내가 그 시험에 그냥 쉽게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나에게 물질이 많은 부모가 있다면,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부모가 있다면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직장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자에게 그 아버지가 회사의 큰 회장이나 사장이라면 그 직장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겠습니까? 장막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자들에게는 나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고 물질이 있다면 무슨 집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겠습니까?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근심, 우리의 능력 부족과 궁핍함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그 근심을 물리치시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래프팅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셨습니까? 이 계곡에서? 우리 여러분들 중에? 한번 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믿음과 말씀으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오셔서 그런지요. 이 래프팅을 하는 거 보면 물살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보트를 타고 동강을 내려오고 강을 내려오면서 그 물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물결이 세면 셀수록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막 스릴을 즐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보트의 뒤에서 이 보트를 조종하는 베테랑 교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보트 안에 그 교관이 차고 있어서 그 배를 조종하고 안전하게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래프팅을 하는 사람들이 그 보트를 타면서 그 거센 물결 속에서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즐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걱정 근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끝까지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입술을 통해서 걱정과 근심과 탄식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 삶에 어떠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근심의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염려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상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이 생선을 달려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최악이고 될 것 같은 황폐문이 열리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항상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가 자꾸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스스로 믿게 하여 주셔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되는 유익한 근심은 무엇이며 또한 유익한 근심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익한 근심은 어떠한 근심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른 회개를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유익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단어는 알겠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막연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유익한 근심의 롤모델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저는 이 사도 바울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 이 바울 사도의 발자취, 선교 여행을 글로 읽다가 제가 막상 터키와 그리스에 가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직접 체험하면서 그분이 전한 복음의 지역을 돌아다니고 그 환경을 보고 경험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나는 절대로 사도 바울처럼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선교의 현장과 그 척박함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넘나들던 산이 타우르 산맥이라고 3,000m 이상의 산맥이에요. 거길 걸어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의 능력을 행했던 자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의 신앙을 본받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믿음을 가진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탄식하냐면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선생은 지금도 완벽합니다. 그 당시에도 사도 바울의 선생의 믿음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 스스로가 느끼기에는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더 열정적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고 싶은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연약함이 그 일을 방해하고 나를 온전한 열심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방해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탄식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것이 유익한 근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러한 근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7장에서 이 탄식이 8장에서 갑자기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그렇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육신의 연약함이 존재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능력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8장에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철저히 의지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영적인 근심이에요. 영적인 근심, 영적인 근심. 우리가 보통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을 보통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무서운 우상이 맘몬이라고 합니다. 우상, 재물이 가장 위험한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쓸데없는 근심을 통해서, 재물로 인하여 쓸데없는 근심을 통해서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근심함으로 영광을 돌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와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부자, 그 다음에 청년이었고 또 관직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10계명 중에 5계명서부터 10계명, 대인, 인간관계의 그 계명을 온전히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말하기를, 그 계명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온전히 지켰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내 보화가 하늘에 쌓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재물을 포기하라 이거죠. 그때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청년이 그 재물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러니까 재물로 인한 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서 멀어진 거죠. 그런데 반대의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도 거부였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최고의 부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삭개오도 물질에 대한 근심을 합니다. 나에게 많은 재물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재물이 나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져 있고 나만을 위하여 내가 이 재물을 모았다. 과연 이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근심합니다. 그러다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 재물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누구 것을 속여서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에 대하여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익함을 위하여 그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칭찬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그를 극도로 칭찬하십니다. 똑같은 재물이었지만 무익한 근심을 통하여 한 사람은 믿음에서 멀어졌고 삭개오 같은 경우는 믿음에서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유익한 근심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익한 근심은 단순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예배자인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우리는 근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매일 20분 이상씩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말로 매일 20분 이상씩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항상 근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서 있는가? 항상 근심하고 근심한 이 근심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유익한 근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는 자들의 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여러분 저에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무익한 근심, 세상의 재물, 직업, 직장, 건강 이런 근심의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상담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유익한 근심,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상담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많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9시 반은 다 마치셨습니다.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요. 에? 후자요? 하경 형제만 아멘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저에게 기도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의 문제예요. 물론 그것이 절대로 무익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유익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익한 근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중요한 것은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 무익한 근심은 육적인 것과 관련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익한 근심은 영적인 일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나 급하다 보니까 그냥 이 무익한 근심에만 집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다 더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유익한 근심이 우리 안에 쌓이고 쌓여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서 어느 위치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신앙생활을 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듯이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내면을 뒤돌아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깝죠.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30년을 다녀도 장로님이 되셔도 권사님이 되셔도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머무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쇠기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어요. 소기의 경읽기. 아무리 소에게 그 경전을 읽어줘도 그 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익한 근심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절대 신앙은 진보하거나 발전하지 못합니다. 항상 내 신앙에 대해서 냉정히 뒤돌아보는 그 유익한 근심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초신자들의 믿음을 보면서 놀랄 때가 있어요. 야, 저분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저렇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그분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무익한 근심이 아니라 유익한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적인 것보다는 항상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익한 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쫓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또 기도 부탁을 또 이런 걸 하라고 그러셨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또 기도 부탁하면 안 되겠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아시되 순서를 잘 정하셔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